무엇에 격동하는가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사사기서를 보게 되면요, 그 성경학자들도 그렇고 목사님들이 그래요. 암흑의 시대라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고 계속 지속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길고 오래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욕심대로 하고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고 그럴 때마다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17장에서부터는요, 이제 그런 어두움의 세계가 가정에서, 한 지파에서, 한 나라에서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어두움의 세계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장에서는 미가 집이 나옵니다. 미가의 집. 그러니까 한 가정도, 아주 사회의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그 가정도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런 모습이에요. 왕이 없다라는 것이 뭐예요? 어떤 도덕적인 기준, 어떤 삶의 기준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것도 완전히 타락해 버렸죠. 특별히 그 타락했던 그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제단을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한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레위 자손들이 그곳에 가서 거기서 빌어먹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미가 집에서 그렇게 있다가 그 레위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 손자라고요. 모세 손자. 모세 손자가 그만큼 그냥 얼마나 신앙 교육이 안 됐고 신앙이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대를 잇지 못했으면 그런 모습이고 그런 꼴이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가정의 제사장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더 낫겠다 싶어가지고요, 단 자손에게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가가지고 또 거기서 정말 어렵고 힘든 일도 많이 겪지만 여하튼간에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한 지파가 어둠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지파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지 못했어요. 정복하라 할 땅을 블레셋이 너무 강해서 정복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피해서 저기 북쪽에 있는 단 그쪽에까지 올라가서 피신해서 거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해도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냥 내비두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19장까지 단 지파 얘기했는데 20장에서는 어떤 모습입니까? 아니 19장에서는 어떤 얘기예요? 이제 단 지파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로 왕이 없으므로 이 모습이 어떻게 됐는가, 이게 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확장된 거예요. 개인에서 지파에서 나라로 한 민족으로 이렇게 확장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한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이 첩을 얻었어. 그리고 나귀 2마리를 가. 근데 그 첩이 행업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친정에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친정에 가서도 또 레위 사람이 또 찾으러 갔어요. 찾으러 갈 때 나귀 2마리를 데리고 하인까지 데려가.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예요. 근데 그렇게 부자이면서도 그렇게 가서 레위 사람이라면 저같이 가가지고 자기 부인을 보면 혼내야 되든지, 그 다음에 잘못된 일들이 있으면은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전혀 그런 얘기 안 해요. 그거 먹고 마시고 굉장히 본능적인 어떤 쾌락으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인도 마찬가지예요. 장인도 딸이 잘못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책망하거나 바로 가르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사이 오니까 그냥 반가워서 잘 대접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 첩은 어때요? 첩도 자기가 무슨 그렇게 4개월 동안 그렇게 있으면서도 잘못했단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둔감해 버렸어요. 죄에 대해서 심각함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데리고 오다가 기브아에 갑니다. 근데 그 기브아에 가가지고요, 그곳에 베냐민 지파죠. 근데 그곳에 가서 그 어떤 그 나이 드신 할아버지 집에 그곳에 거주를 하거든요. 하루 종일 자는데 거기서 아주 그냥 동네 깡패들이 옵니다. 그 사람들은 거의 뭐 동성연애도 하고 뭐 악하기라는 것은 무자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을 둘러싸고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 여자 들어간 거 봤으니까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레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 자기 첩이니까 어떻게든지 내놓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순순히 그냥 내줘버리네. 내줘버려가지고 밤새 윤간을 당합니다. 그 남자들을 통해서. 그래도 주인이라고 그 밤새내 윤간 당해서 기어서 그 레위 사람한테 갑니다. 그런데 그 레위 사람한테 갔는데요, 그 레위 사람이 이제 아침이 돼서 이렇게 가려고 그렇게 보니까 자기 첩을 이렇게 찾고 문 열고 보니까 자기 첩이 거기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누워 있으면은 아이고, 내가 자네 지켜줘야 되는데 지켜주지도 못하고 미안하다 뭐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어요. 야, 일어나 빨리 가자. 야, 일어나 빨리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딱 보니까 몸이 식었고 축 늘어져 버렸어요. 밤새내 윤간 당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분노가 막 납니다. 흥분이 돼요. 격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격동이 되면서 자기의 어떤 레위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나 잘못된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왕이 없으니까 자기 기준이요. 자기 기준이기 때문에 자기가 옳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노해서 어떻게 해요? 그 여자를요, 시체, 그 여자를 12덩이를 내요. 그것을 또 글로 써서 이렇게 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전후 사정에 대해서 써놓고 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각 지파로 다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보내고 보니까 거기서 받은 각 지파 대표들이나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무지하게 흥분해요. 20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에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그래요. 이에라는 것은 19장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요, 그 이스라엘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예요. 단이 어디입니까? 북쪽이고 브엘세바는요, 애굽 최남단입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요. 근데 여기서 보는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길르앗 땅이라는 건 요단 동편입니다. 요단 동편.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그냥 온 게 아니라 굉장히 일제히 모여가지고요, 격동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격동해서. 근데 문제는 격동하는 것이요, 그것을 전후 사정이야 뭔가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온 백성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어른들이 하나님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어 보병은 40만 명이 있었으며 그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은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총회에 섰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총회에 섰는 것은요, 자기들은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서 자기가 심판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절대 그런데 이것은 그런 모습이 실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거룩한 백성인 것처럼 그 베냐민 지파 있는 사람들을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심판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막 격동해가지고 저 새끼들 다 죽여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모인 사람들이 몇만 명? 40만 명. 그런데 보십시오. 삼손과 싸울 때 있잖아요. 삼손이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베냐민 지파도 안 나왔고요. 유다 지파 안 나왔어. 그러니까 힘든 일이고요. 아주 강한 상대들한테는 꼼짝 못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면서 베냐민 작은 지파였거든요. 그 작은 지파에 40명 그놈들 치자고 40명을
이렇게 모인 거예요. 40명. 아니 40만 명. 40만 명이요. 자, 그러면서 얘기해 3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이 베냐민 자손들이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난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래요. 여기서 악한 일이 이제 전후 사정을 한번 들어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때 레위 사람이 곧 죽임을 당한 자기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게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이 나를 치러서 밤새도록 묻고 있어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기까지 죽게 한지라 그래요. 그래서 시체를 거두어서 쪼개서 이스라엘의 기업에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기서 너희가 있는지 의견과 방책을 낼지어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누구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기브아 사람들도 얘기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레위 사람이 지금 어떤 모습인가도 알아야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후 사정이나 주변에 말 들어야 될 사람들은 전혀 안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의 분노로 인해서 한 민족 전체가 전쟁에 휩쓸리게 되어버린다. 이것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나라에요 한 사람 때문에 여당 대표 한 사람, 야당 대표 한 사람, 대통령 한 사람, 지도자들 한 사람 때문에요 국민들이 편을 가르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선동에 의해서 감정으로 전후 사정 뭐 옳고 그름을 전혀 따지지 않아요. 자기 편이면 무조건 옳은 거예요. 그러게 옳고요 어떻게 해요?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한 사람이 선동해서 어떻게 합니까? 싸우고 난리도 아니에요. 편을 갈라서 성명서 내고 편을 갈라서 계속 방송에 막 싸우고 방송에 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해석해 주는 그 패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절대로 상대편의 욕을 안 하더라고요. 잘못됐다고 말을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자기 편을 대변하고요. 어떻게 하면 자기 편 유리하게 말을 하고요. 그러더라 이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미국도 그렇고요. 전 세계가 그래요. 다들 중국 돈 모아가지고 아주 그냥 좌파 성향이 되고 그래가지고 순전히 아주 바르게 얘기를 하질 않아요. 바르게 얘기를 하질 않아. 그러니 나라가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지금 얼마나 피곤하게 산지를 몰라요. 힘들게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그냥 바삐 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편을 갈라서 날마다 여기서 싸우고 저기서 싸우고 난리치고 있으니 이 나라가 망할 징조죠. 망할 징조라니까요. 그런데 몇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통 교회가 싸울 때를 보면 장로파, 목사파, 권사파, 목사파, 집사파, 목사파 그런 식으로 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주동해서요. 한 사람이 자기 주장을 펴고요. 이것은 자기 관점에서 옳은 것이지 교회 전체나 하나님 나라 전체나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중심에 대해서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두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감정에 복받쳐서 그래요. 감정에 복받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 세대가 바로 지금 이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사기 시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 사람들이 격동하니까 뭐예요? 엄청난 싸움을 펼쳐요.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이 힘을 내서 싸워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기지도 못해요. 시대가 악하면요 정의와 공의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한 사람 주동으로 해가지고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여기저기서 그냥 피 터지게 수많은 사람들이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흥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지금 격동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절에 보게 되면요
홍해를 건너고 이제 출애굽에서 가는데 모세가 그 이방인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요 굉장히 격동을 해요. 거기서. 그러니까 자기는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모세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격동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잘못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미리암이 문둥병 걸려버리잖아요. 여러분 보십시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1년 1개월 보름 만에 어디를 갑니까? 가나안 땅 근처까지 가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뭐 합니까? 정탐꾼을 보내요. 근데 정탐꾼을 가서 딱 보니까 12정탐꾼을 보내서 딱 갔다 와서 이제 보고를 해요. 근데 10정탐꾼은 보니까 거기는 기골이 장대하고 성도 견고하며 그들은 무기도 충출하고 그래서 우리는 다 메뚜기 같고 정말 약하다고 그러면서 도저히 우리는 거기 정복하지 못한다고 들어가서 싸워서 이기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요. 백성들이 흥분을 하면서 격동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어떤 자기들이 싸움을 잘하고 능력이 있어서 전투를 잘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그들을 설득합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밥이다 개들 그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돌을 들어가지고요. 격동이 너무 지나쳐서 돌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격동이 지나치니까. 왜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고 신뢰감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자기 감정이 복받칩니다. 말씀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저들이 보고하는 것이 옳은 건가 그런 건가를 전혀 생각하지를 못해버려요. 그리고 자기 형편만 생각하고 막 화가 나서 미쳐버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런 적 있잖아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있잖아요. 내가 어떤 일들을 추진하고 이렇게 가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따라서 가는데 그것이 벽에 딱 부딪혀요.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가지 못한 것 때문에 엄청난 시간의 손해, 물질의 손해, 손해를 볼 것 같아. 그런데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었어. 그런데 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누구를 봅니까?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기 환경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봐요? 자기 가족들을 보는 거예요. 왜 우리 가족들은 돈도 없이 나한테 도와주지도 않고 우리 부모들은 찌질이도 가난할까?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면서 어떻게 격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을 해요. 절망을. 그리고 분노를 막 쏟아요. 그때 누군가 걸리면 패 죽일 것처럼 대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것이 격동하는 것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누구 같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어떻게 해요? 어떤 사회적인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다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떤 이리 입술을 다니고 저리 입술을 다니고 말씀도 없으니까 막 흥분해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그래서 베냐민 집단은 거의 멸망할 지경에 이르러 버려요. 여러분 교회가 스스로 말씀도 없고 말씀에 살아서 역사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펜을 갈라서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교회가요 하나로 돼가지고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싸워야 되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전혀 싸우질 못하고 내부에서 싸우다가 스스로 자멸해버려요.
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이렇게 싸우다가 서로 왕이 없어. 말씀에 대한 기준이 없어. 자기 방법이 최고야. 그리고 한 가정에서 뭔가를 이루는데 이루는 것이 없어. 자기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능력도 없고 기술도 없고 배우는 것도 없어.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식은 부모 원망하고, 부모는 어떻게 저런 자식이 나한테 나왔나 그러면서 자식 원망하고, 서로 분노내고, 그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참 이게요, 이 사람들이요, 악한 일에는 하나같이 합심하니라. 자, 11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을 치려고 모였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생각이, 자기들의 몸이 옳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거룩한 어떤 하나님의 총회라고 이름만 붙여놓는 것입니다. 다 자기들이 하나님 총회예요. 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분노해야 될 것, 격동해야 될 것은 격동하지 못해요. 우리는 과연 무엇에 흥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무엇에 우리는 격동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우리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왕이라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요, 내 감정도 아니고 내 환경도 아닙니다. 내 형편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나를 격동의 어떤 기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격동으로 어떻게 뭐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격동케. 여러분,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내 왕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 격동해야 될 것이 있어요. 흥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을 때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깨졌을 때예요. 느헤미야 13장 25절을 보게 되면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여 그들이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딸들을 그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의 딸들을 내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그래요.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포로로 귀환해서 이제 다시 포로에서 다시 귀환했잖아요. 귀환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에스라를 통해서요, 회개의 역사도 일어나요. 그리고 거기서 아주 백성들은 그렇게 다짐을 해요. 그런데 그러고 다 끝나서 에스더는요, 자기가 이제 총독으로 있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땅으로 들어가죠. 그 왕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갔다가 다시 와서 보니까 그 성전에 어떤 그 살림살이에 넣어놓던 곳에 도비야가 거기서 아주 그냥 큰 방을, 도비야를 위해서 큰 방을 내줬고, 안식일에는 성문을 열지 말고 안식일에는 온전히 지키라고 그랬는데 성문을 열어서 일들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이방인들과 같이 막 결혼하고 그래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고 느헤미야는 엄청나게 격동을 하고 분노를 합니다. 우리가 그것에 분노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무너진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요. 절망하면서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분노해야 될 것은 분노 안 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않고 세상 앞에 무너져 버렸어. 세상 앞에 비겁해져 버렸어. 내가 돈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렸어. 그거에 대해서 절망하고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격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흥분하면서 내가 통회하면서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그런 곳에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게끔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용기도 없고 자기 자신도 그냥 세상에 함몰돼서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구별이 안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더라 이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우리 흥분하냐고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격동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편을 갈라서 서로 치고받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해서 서로 못 잡아먹어서 난리냐고요.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것 때문에 내 마음대로 무엇이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도 아닌 거예요. 오직 자기가 왕이어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깽판 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모든 것을 때려 부수고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편을 지어서 싸우려고만 대들고. 내 마음속에 왕을 바꿔야 됩니다. 빨리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왕이고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나와 세상을 저울질해 보는 거예요. 그 거울로 삼아서 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서 있지 못한 것에 격동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달라고 내가 밤새워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세상이 그런 것에 전혀 관심도 없고 그런 것에 내가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성전 깨끗게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와서 보니까 성전이 어떤 모습이에요? 완전히 장사처리가 되어버렸어요. 장사처리.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오직 뭐만 있어요? 하나님이 없고 제사장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욕심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장사치들이 판치는 꼴이 되어버렸어요. 주님이 그것을 보고 격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동물들을 다 내보내서 막 내보내고 그 다음에 그곳에 막 난장판이 된 것을 막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성전이 우상으로 물질로 더럽혀져 있고 그런 것들로 음란으로 더럽혀져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게요? 그것 때문에 격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나를 좀 수리해 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묻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 때문에 격동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흥분하냐는 거예요. 아직도 먹고 마시고 입고 쓴 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거 그런 것 때문에 그러냐는 거예요. 하루속히 여러분 전환 되시길 바라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저와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가지고 길들을 열으셔서 하나님께서 일들을 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